이게 우리 집이에요. 아무것도 챙길 그런 여력도 없이 그냥 바로 엄마만 모시고 그냥 대피한 거고요. 제가 나이 먹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생각뿐이 없습니다. 이거 보니까 어때, 등이야? 기분이? 마음이? 아빠, 초등해. 평안하셨습니까? CTS 7000 미라클에서 특집 방송으로 준비한 강릉 산불 피해 돕기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11일 오전 8시 30분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에서 시작된 불이 8시간 동안 경포동, 저동, 안현동, 사천면 주변으로 급속하게 번지면서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축구장 530개 면적의 살림이 잿더미가 되고 200여 주민들의 정든 보금자리는 물론 네. 생계를 위한 강릉 주민들의 사업장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는데요. 네. 이로 인해 500명에 육박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에 CTS는 오늘부터 3일간 7000 미라클 방송을 통해서 강릉 산불 피해 돕기 특집을 긴급 편성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독려하려고 합니다. 네, 그 첫날인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신 늘 만나 교회의 심일토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일토 목사입니다. 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재정국장이자 병산 그리스도의 교회 홍연표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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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표 목사입니다. 네. 자, 우리 산불로 아픔을 당한 강릉 지역에 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우리 김동욱 전사님 함께 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심을토 회장님이 얼마 전에 2차 집계를 마쳤다는 보도도 봤는데요. 이번 강릉 산불 피해 현황이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강릉 산불은 네. 우리가 도심형 산불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강풍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로는 8시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마는 260여 채의 집이 손실이 됐고 456억 정도에 달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냈거든요. 그건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가 난 거고 네. 아까 우리 말씀하셨듯이 네. 379헥타르나 달하는 지역이 다 전소가 네. 됐고 이재민이 500여 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집계가 더 돼야 되겠지만 현재로는 짧은 시간 안에 난 너무나 큰 피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피해 사항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우리 재정국장이신 우리 홍연표 목사님, 강릉 지역 교회나 성도님들의 피해 사항은 어떻게 좀 집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교회는 지금 산불뿐만이 아니라 네.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 본 교회들이 한 11개 교회가 되고요. 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 수가 한 38가정들이 지금 피해를 아이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7000 미라클 강릉 산불 피해 돕기 특집 방송 오늘 이렇게 모신 분들과 큰빛 침례교회와 병산 그리스도 교회 피해 성도 가정들을 중심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1일 오전 8시 30분경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에서 태풍급으로 휘몰아친 강풍에 소나무가 쓰러지며 전신주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8시간 동안 이어진 화만은 건물 260여 채를 소실시켰고 500여 명에 달하는 이재민을 낳았습니다. 참담함만 남은 자리. 화만은 축구장 530개 면적의 살림을 잿더미로 만들고 정든 보금자리는 물론 생계를 위한 사업장들을
한순간에 앗아가 버렸습니다. 특히 경포 관광지 주변이라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이 많던 상황이었습니다. 강릉에서 큰빛 침례교회를 섬기며 펜션을 운영하던 김경남, 김나연 집사 내외도 이번 산불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철골이 녹아내려 종이장처럼 구겨진 모습만 봐도 화마가 얼마나 거셌는지를 짐작케 합니다. 그죠? 위로 신방을 온 큰빛 침례교회 이관우 목사는 너무도 처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쉽게 말문을 열 수 없습니다. 불이 갑자기 저쪽에서 이쪽을 산으로다가 넘는 바람에 저쪽에서 불이 2km 넘어서 이쪽 산으로 붙었대요. 여기 산으로 붙으면서 이 불길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가지고 저쪽 골도 다 타고 이쪽 다 타고. 저쪽에서 이제 8시 반경 한 9시 정도 돼서 이제 불길이 그 큰 강풍에 그 솔방울이라 그러죠. 그 솔방울이 그 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뒷산이 덜 붙으니 그다음부터는 막 그냥 이 펜션 데크가 다 나무고 그 강풍에 솔방울들이 그냥 날라와서 그냥 툭 떨어지는 그다음부터 그 번져 나가는데 그건 뭐 방법이 없죠. 그건 뭐 그리고 소방대원들은 다 사람이 급하니까 손님들 빨리 나가라고 하기에 바쁘고 사람 안 다친 것만 해도 참만 다행이죠. 건조한 날씨에 해마다 이맘때면 태풍급으로 불어닥치는 강풍을 타고 번진 산불은 김경남, 김나연 집사 가정의 추억들까지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아이고. 찾을 게 없네. 아무것도 없네. 남아있는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저희가 5개가 있었거든요, 집이. 그러니까 독립형식으로 다 5개가 있었는데 이쪽은 복층으로 된 집이 큰 거가 하나 있었고 요 옆에 바로 옆에는 2층으로 된 여기 하나, 둘, 셋 요쪽에 4개, 저 끝으로 해서 5개가 있었어요. 5개가 있었는데 뭐라고 진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17년 동안 여기서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한동안은 좀 어려울 때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거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돈도 좀 벌었고 그래도 그나마 이제 다시 저희를 좀 살게 해준 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고맙게 생각하는 집이었죠. 전화위복이 기억이 될지는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정이 많이 들은 집이라 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이제 그러면 손님들이 갖고 나면은 이제 빈병이라도 좀 한 모아서 이제 했던 게 이제 다 타가지고 했더니 지난 17년 김 집사 내외의 눈물과 웃음을 함께했던 보금자리이자 어려운 가정 경제를 일으켜준 소중한 펜션. 이곳이 잿더미로 변한 현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먹먹하고 다른 분들 다 마음이 아프지만 저는 이 자리가 선교사님들과 같이 했던 추억도 남아있고 저를 다시 살게 해줬던 그런 추억이고 삶의 제 인생을 살게 해준 펜션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마음이 많이 아프죠. 여기가 그렇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안타까운 현실도 막막한 그 현실을 보는 타들어가는 마음도 모두 잿빛으로 변해버린 지금 그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믿음 안에 병마와 꿋꿋이 싸우며 이 펜션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선한 사역의 통로가 되어온 김경남, 김나연 집사 내외. 그 상황을 모두 알기에 이관우 목사는 더욱 안타까울 뿐입니다. 뇌졸중을 한번 겪으셔서 몸이 좀 불편한 가운데 이 펜션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생활비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셨다가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허망한 거죠. 본인이 허망하고 또 본인이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선교사님들 오시면 모시고 또 아까 여기 본인도 얘기했지만 이곳에 와셔서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시고 또 식사도 대접하시고 정말 저희 교회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선교사님들과 또 이렇게 사역자들을 섬기는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너무 허망한 거죠. 저도 담임 목사로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정말 허망합니다. 삶의 터전 또 생활의 터전 모두를 잃어버리고 허망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이재민들에게 주님 저들 가운데 위로가 있고 주님 주시는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의 허망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좋은 어떤 새 집을 주기 위한 그런 기회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위안을 하고 있어요. 서로 이제 그러면서 위로하고 있고. 이 어려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눈물을 삼킵니다. 산불로 앙상한 뼈대만 남은 숲을 지나 펜션촌을 벗어나면 역시 큰 피해를 입은 강릉시 저동의 민가 지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산불을 키운 소나무 숲 바로 옆에 위치한 집들 역시 강풍을 타고 온 불꽃에 뒤덮여 모두 한 줌의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최영주 집사는 남편과 함께 11살, 7살 딸을 키우며 이곳에서 12년을 살았습니다. 목재 건물이었던 집이라 뼈대까지 불타버렸고 남은 것이라곤 황량한 집터뿐인데요. 오늘도 이 잿더미 위에서 온 가족이 함께했던 지난 추억들을 그리며 아프고 쓰린 마음을 달래봅니다. 저는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신랑이 막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그러고는 이게 순간에 이게 뭐지 생각이 딱 떠올라갖고 이제 큰아이가 아파서 약 먹는 약이 중요한 게 있어갖고 그거 이렇게 들고는 바로 나와가지고 탈출했어요. 대피 중에도 온 사방이 불바다였고 당장 차 대기하고 있는데 그 옆에도 문을 열면 요만큼 사이에도 벌써 나무가 다 불바다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무섭고. 있네 찌그러져갖고 어린이집 식판 요거 안 보여. 엄마가 보여줄게. 갖고 와봐. 이거 지금 어린이집 식판인데 이렇게 됐네 불에. 맞아. 지금 이거 뭔지 알겠어? 치판. 어때 이거 보니까? 이상해. 기분은 어때? 특징해. 내 식구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이렇게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 현실. 이 현실이 최영주 집사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큰아이가 이렇게 배불러갖고 여기 이사 와가지고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기 지금 자라는 곳이거든요. 둘째 아이도 이 집에 살면서 병원에서 나가지고 낳고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지난 12년의 세월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의 행복을 품어주던 보금자리. 아직도 눈에 아른거리는 그 예쁜 집에서의 추억들을 그리며 최영주 집사는 오늘도 눈물을 눌러 삼킵니다. 그런 엄마를 위로하려는지 둘째 딸 승효가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합니다. 아끼던 그림 공책인데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승유의 일상이 그대로 담겨있는 소중한 추억입니다. 우리 친구 그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데 그래도 살아남은 것 중에 그래도 흔적이 조금 보이네요. 그 나무. 그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기를 예쁜 것도 많이 그려놨었는데 그냥 다 없어졌네. 조금 보인 흔적이. 이거 뭐 그린 건지 기억나? 공주? 응. 이거 보니까 어때 등이야 기분이? 마음이? 아파. 왜? 눈물 날라 그래? 보니까? 이제 터졌다. 눈물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날 것 같아.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매일 행복을 그렸던 7살 승유의 그림 일기. 딸의 소중한 추억을 지켜주지 못함에 최영주 집사는 모든 것이 자기의 책임 같아 마음이 아파옵니다. 이렇게 큰 불이 날 줄 알았으면 조금이라도 뭐 한 물불이 생각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뭐라도 중요한 걸 챙겨서 나왔을 걸 그런.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도 이제 지키지 못한 것 이런 거. 승희야 나중에 우리 예쁜 집 새로 생기면 그땐 자전거도 더 좋은 거 사고 그러자. 킥보드도 킥보드도 사고 다음에. 그냥도 장난감도 조금 많이 사고. 우리 그렇게 하자. 우리 그냥 없어진 거 새로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사자. 조금만 참자 힘들어도. 그렇게 오늘도 아픈 마음을 잿더미 속 깊숙이 묻어둡니다. 후원해 주신 물건들 거기서 옷 같은 거 재현형. 최영주 집사 가족은 임시 숙소에 머물며 긴급 후원 물품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딸들과 함께 가구 하나 제대로 없는 낯선 곳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활발하던 아이들이 산불 이후 급격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말이 많고 자유분방한 애였는데 너무 애가 풀이 죽은 것 같고 말도 별로 없고 표정이 그냥 웃지도 않고 보시다시피 그냥 핸드폰에만 더 집착하고. 어른들도 감당하기 힘든 이 산불의 공포와 어려움들이 아이들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최영주 집사가 섬기는 병산 그리스도의 교회 홍현표 목사 내외가 임시 숙소에 신방을 왔습니다. 반가운 분들의 방문에 아이들뿐 아니라 최영주 집사 내외 역시 작은 용기가 생겨납니다. 그래도 거기 그 아레나에 있을 때는 그나마 그거는 그래도 뭐 식사나 이런 거는 좀 편했는데 일로 오니까 또 그게 또 문제고. 그냥 간단하게 엄마가 뭐 김치 갖다 주시는 거랑 쌀이랑 해고 그냥 간단하게 요기만 하고. 그렇구나. 밥차가 일로는 안 오고? 네. 그럼 애들 뭐 책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 메고 간 뒤여서 그나마. 오히려 이제 애들로 속상하죠. 일단 애들도 불편하고 너무 불편하게 지내는 모습 보니까 이런 상황이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 고민하게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 이 가정을 덮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 계기를 통해서 가정이 서로가 단단히 관계들이 더 의지되고 연합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 내 집 같지 않으니까 자유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잘 이겨내고 빨리 이제 자신들의 공간들이 주어지는 그리고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오전 8시 30분경 강원도 강릉시 난곡동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급속도로 확산된 이 산불은 산림은 물론 특히 민가와 경포 관광지 주변에 큰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정든 보금자리와 생업의 터전을 잃은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함께 하시길, 그리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이 무너진 잔해 위에 하늘 소망을 심을 수 있게 되길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홍현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은 성도님 가정에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연일 이제 방문해서 그 현장을 보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같이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루빨리 이 어려운 상황이 잘 극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많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11일 오전 강원도 강릉시 남곡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강릉시 일대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불은 삽시간에 남곡동은 물론 경포동, 저동, 안현동 그리고 사천면 주변으로 이 산림과 민가, 해안가까지 다 번져나갔는데요. 무엇보다 경포 해수욕장 주변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보금자리와 그리고 이 펜션 같은 사업장이 모두 전소돼서 너무도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CTS 가족 여러분,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시거나 02-6333-0070으로 전화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기대해 봅니다.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심을토 회장님, 산불 원인이 어떻게 파악됐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그 전에 강풍 보도가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었었는데 특별히 이제 강릉 지역은 해마다 태풍이 오고 또 강풍이 불지만 그날은 정말 거의 저도 한 20여 년 거기서 살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강풍이었거든요. 바닷가에 있는 카페나 집들의 유리창이 그냥 퍽퍽 깨지고 그 정도로 강풍이 부는 상태에서 먼저 경포에 있는 그 강풍이 불면서 소나무가 전선줄을 치고 거기에서 불꽃이 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포 일대 모든 산불이 번진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이 큰빛 침례교회 김경남, 김나연 집사님 네 분 사연도 저희가 봤었는데요. 심을토 회장님이 특히 이렇게 펜션이나 카페 피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지역이 경포라고 하는 지역이 관광지인데 그곳에 이제 사는 주민들이 생계형 숙박, 소위 이제 그런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면서 살다가 농사가 또 요즘 잘 안 되고 힘드니까 시에서도 뭐 숙박업을 같이 해라 이렇게 권고해서 사실은 삶의 그 생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집이 있고 그 위에다가 숙박을 하는 업을 차려서 그게 펜션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지역이 이제 경포, 저동, 안현동 일대인데 거기가 다 지금 불에 탔으니까 그분들은 두 가지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잃고 직장도 잃고 이렇게 두 가지를 입은 상실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 허망하네요. 홍영표 목사님, 성기 씨는 병상 그리스도의 교회 최용주 집사님 집이 이번 산불로 전소돼 큰 피해를 입은 사연을 영상으로 아까 봤잖아요. 그 밖에 교회나 성도님들 피해 사항은 어떠신가요? 교회들은 뭐 실질적인 화재 피해는 당하지 않았지만 태풍 피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재산상의 손해를 입고 그리고 또 이제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성도들 때문에 교회들도 같이 울고 같이 또 기도하고 그런 어떤 마음 아픈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을토 회장님, 이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는 이 다양한 연령대 이재민이 근 500명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임시 거주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제 2018 그 올림픽이 치러졌던 아레나 경기장에서 500여 명의 이재민들이 한 100호가 넘는 긴급 구호 그 천막에 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한 14가구 정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관계당국에서 준비한 LH 주공 임대 아파트나 혹은 녹색체험관이라고 하는 그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컨벤션 센터를 위한 숙박 시설 그리고 일부 펜션 시설 그쪽으로 지금 나누어서 다 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현재 아레나 경기장에는 얼마 없습니다만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가서 이제 뭐가 해먹을 게 없고 가구가 없고 그러니까 또 아레나 경기장까지 식사를 하러 그분들이 다시 왔다가 빨래를 가지고 왔다가 갔다가 지금 그런 형편에 아직 있습니다. 진짜 정말 각 가정마다 너무 힘드네. 와, 지금 또
너무 힘든 상황이고 또 저마다 사연을 담고 있는 그 살아가던 보금자리를 한순간에 지금 잃어서 모든 생활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홍영포 목사님 이제 신방 가셨던 아까 화면에서도 보니까 최영주 집사님 댁에는 어린 따님이 지금 둘이나 있는 가정이라서 그게 말입니다. 예, 마음이 더 쓰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아직 어린 나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집을 잃은 터전인도 잃고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어떤 아이들이 그 지금 잠시 임시 숙소에 있지만 자신의 집들이 없어진 거에 대한 아직 인지가 그렇죠. 제대로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좀 가슴이 아프고 허망한데요.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 만나보신 병상 그리스도의 교회 우리 최영주 집사님과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네, 11살, 7살 어린 두 딸이 특히 이 대형 산불과 갑작스럽게 바뀐 생활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정말 계속 걱정이 되는데요.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주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현기입니다. 네, 손재성 목사입니다. 네. 아유, 저기 최영주 집사님, 이 산불로 집이 전소된 후에 이 무엇보다도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 엄청난 상황들에 이제 트라우마 생길까봐 걱정인데요. 지금 겉으로는 막 많이 티는 안 내고 있어도 두 따님의 이 건강이나 심리 상태는 어떤가요? 큰애는 원래 좀 아프던 아이래 갖고 오히려 큰애를 더 걱정했었는데요. 네. 큰애도 아프지만서도 둘째가 너무 많이 변해갖고 성격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이제 최영주 집사님은 지금 사실 모든 상황들이 너무 갑작스럽고 아이와 이제 노모를 돌보시는 상황이어서 지금 아프려고 해도 아플 정신도 없으시고 지금 막 정신이 제일 없으실 힘드실 것 것 같은데 같은데. 지금 혹시 집사님의 이 심경은 어떠신지, 그 건강은 어떠신지 저는 사실 그거를 더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마음이 어떻게 표현을 못하죠. 이거 우리 집만 불난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그렇게 아수라장이 됐으니까는 어디가 사주연도 못하고. 마음을 추스릴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좀 초가집이라도 그냥 마음 편히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초가집이라도 이제 내 집이 이렇게 또렷하게 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심정이요. 아이들이 좀 마음대로 뛰놀 수 있게 여기서는 지금 아파트식으로 뛰지 마라 뭐 하면 이거 망가지면 안 된다. 우리 집이 아니다. 해도 이렇게 제지하고 있으니까는 아이들도 그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집사님,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늘 걱정해 주시고 계시지만 하나님 분명히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늘 마음을 좀 힘있게 가지시고요. 계속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온 가족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할 테니까 힘내세요, 집사님. 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심을토 회장님, 지금 이제 피해 입은 성도님들과 주민들에게 이제 절실하고도 시급한 게 많으신데 저도 좀 전에 전화 연결해봤지만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막 뭐가 필요한지 지금 당장 그런 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제 보시기에 가장 지금 시급한 물품들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제 먼저 대표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차적으로는 이 지금 강릉 산불 피해가 이제 많이 잊혀졌다는 안타까운 사실이어서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은 우리 한국 교계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고요. 좀 피로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이 지역에 늘 나는 산불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사실은 조금 묻혀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고 심지어 맨몸으로 나왔어요. 거의 전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갑도 다 타고 카드도 다 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돈을 찾아 쓰려고 해도 당장 현금이 없어서 쓰지를 못하니 뭘 가서 옷도 못 사는 형편이고 그래서 긴급으로 내 돈이라도 있으면 사서 뭘 쓰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금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지금 그런 현실입니다. 막 화재가 일어나고 불이 타오를 때는 관심이 집중됐다가 불이 딱 꺼지면 꺼졌구나, 끝났구나라고 끝난 줄 사실 알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가장 네, 중요하고 그렇죠. 더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한 거거든요.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가 불은 꺼졌지만 저희의 마음은 정말 꺼지지 않고 더 맞습니다. 관심 가지고 네. 기도하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물토 회장님 그리고 홍현표 재무국장님, 이제 저희가 이제 위로와 복과 계속 되어야 하는 만큼 네. 많은 기도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텐데요. 네. 지금 이제 시급히 필요한 것들과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께서 우리 7천 명의 기도 용사들께서 아멘. 함께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빨리 이제 자기들만의 생활 보호 시설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마 2달 정도 일단 이 임시보호처에서 있어야만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좀 회복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부분들이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금 이제 접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님도 이제 컨테이너 하우스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무더운 여름을 그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과 그리고 노모하고 지내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컨테이너 하우스에 기본적인 건 돼 있겠지만 의복이라든가 생필품에 대한 부분들은 턱없이 모자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후원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한순간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그들의 보금자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관심을 가지고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재민들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가 이런 다른 차원의 봉사와 섬김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과 뜻을 담아서 제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물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강풍 상불 피해를 인해서 이재민을 당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전능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막막하고 모든 것이 허망한 상황 가운데 있고 심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릉의 이 산불 피해를 통해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아파하는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극복시킬 수 있도록 역정시켜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을 인도해 주시고 모든 돕는 손길들을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 하루속히 자신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힘내게 도와주세요. 모든 목사님들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물을 내어주시며 모든 환경을 열어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 아픈 소리를 내어도 금벽이 나를 가로막아도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주님의 진실한 사랑 결코 떠난 적이 나와 함께 합시기 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집사님의 고백되도록 주 말씀으로 내 영혼 소성시키시는 주님 그 얼굴을 바랄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무 아래서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사랑의 힘으로 난 다시 날아오르리.
김동욱 전도사님 찬양을 한 곡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위로의 찬양으로 강릉 산불로 모든 것을 잃은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찾게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멘. 네, 어떤 찬양 불러주시나요? 네,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 준비했는데요. 그 가사 중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찬양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7천 미라클에서 준비한 강릉 산불 피해 돕기 특집 김동욱 찬양사역자님의 찬양을 들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